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더 오늘도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과 또 회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 여정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을 같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생명의 산 말씀 5월 19일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만남의 설레임 속에서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설렘 속에서죠. 그러니까 만남의 설렘 속에서.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월에 이제 애굽을 나온 거예요. 1월에 애굽을 나와서 지금 3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가 이제 3개월 되었죠.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지나는데 르비딤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마름 때문에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죠. 그렇죠? 예. 출애굽 이후에 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멜렉과 전쟁합니다.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 앞 광야에 이제 도착하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내산 앞에서 진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내산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장소로 생각하신 곳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언약이었죠? 모세를 부르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봤는데 3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바로 이 산,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 그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바로 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우리 신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 성령 강림 사건과 비견할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성령이 그 불의 혀과 같이 임했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같이 이제 있을 때는 예수님은 제자들 바깥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바깥에 계셨지만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그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들이 받은 사명이 확실해지고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 이런 것이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잖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대단한 영적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시내산 사건이 이것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 바로 구약의 이제 오순절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 가운데 이제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바로 뭐죠? 십계명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제 경험한 후에 성령 강림으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변한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 사건을 경험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광야를 걸어왔잖아요. 앞으로도 광야를 걸었지만은 단순히 이제 광야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걸 많이 겪었죠. 어려울 때 이것을 견뎌내는 그런 차원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좀 처녀 중학 때 연애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연애 끝에 연애를 막 하다가 막 결혼한 신랑 신부.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좋죠.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또 티격태격 하다가 또 헤어지자는 둥 뭐 많은 둥 그런 어떤 헤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애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시 총각 처녀 옛날로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시내산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님이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또 막 굶주리고 배고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목마를 때 불평불만하니까 또 반석에서 반석을 치라고 해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또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고 또 그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인용했는데 이스라엘은요 불평불만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여기 시내산 앞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다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아마 간증하라고 하면은요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스토리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요 정말 막막한 삶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도움 주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정말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한번 빼보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한번 빼보세요.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크신 분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는 다르지만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5절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소유, 이 소유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이 보물을 가지면요 이렇게 막 숨겨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놓고 자꾸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아내가 믿잖아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아내는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남편이 믿잖아요. 그럼 남편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부모는 안 믿어요. 근데 아이가 믿는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나만 믿는다. 나만 믿고 모두 안 믿는다. 그러면요, 내가 그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다 그 말씀인데, 먼저 9절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권위를 세워줘요.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빽빽한 구름. 이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부른 기둥과 불기둥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이게 믿게 만든 거예요. 신뢰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옷을 깨끗이 빨게 하라. 옷을 깨끗이 빨게 하라. 그렇죠? 예. 10절에 나옵니다. 둘째는 산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경계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나오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적인 접촉을 삼가라.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인간이 선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 자체가. 마치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이 캘리포니아에 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불이 막 나오잖아요. 불이 나면 일단은 피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십니다. 엄청난 존재이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피해야 됩니다. 사무엘하일 거예요. 사무엘하에 나오는 베레사 웃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레사 웃사 사건. 웃사가 이제 하나님 법궤에 손을 댔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세 가지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을 정말 이렇게 돌봐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행간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옷 빨아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산 위에 올라오지, 이 신의 산이죠.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마음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여기서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우리 나옵니다. 주일이건 새벽이건 수요일이건 또 일하다가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너무너무 보면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는지, 내가 준비할 걸 준비하지 못하고 나오는 건 아닌지, 그죠?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혹시나 정말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것보다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한다. 그런 행동도 안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번 비추어 보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 또 방해하는 생각, 그런 것이 내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 그런 것들을 삼가하는 것, 그런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묵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말씀 제목으로 먼저 이야기한 설렘이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준비하는 마음은 바로 이것은 설렘이구나. 사랑하는 사람, 또 정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막 설레이잖아요. 이 설레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설레이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하나님의 그 설레임이 여러분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데 설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오지만은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랑 주님도 설레이는데 신부된 우리도 이 설렘 속에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설렘 속에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늘 아주 푸릇푸릇한 그 마음, 신선한 마음, 늘 그 설렘 속에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그 설렘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만나는 기쁨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내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혈의 피에 덧입어서 주님 앞에 늘 나올 수 있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저 정말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못한 준비로 혹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때 그 주님을 정말 신부가 신랑을 보듯이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나오는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그 마음과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또 아침에 말씀을 드리러 나올 때, 또 하루가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또 수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스스로 알게 하시고,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고, 삼가해야 될 것을 삼가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 정말 설렘 속에서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신랑을 만나듯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그 설렘 속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준비하면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그런 신부가 돼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인지를, 그것을 경험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달 31가지 기도 제목 5월 19일자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품어 안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가정이 되게 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연약함,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그 서로 연약하고 그 연약함을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 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품어 안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라. 사랑의 띠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품어 안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또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가정들을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강경석 장로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석 장로님이 일반 병동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강경석 장로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만지셔서 또 의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문성 집사님 얼마나 그 노심초사해서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그 평안이 그 가정에 함께하기를. 그 딸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우리 강경석 장로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그 치유의 손길이 임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